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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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뻗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힐링 방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힐링 방식. 힐링이라고 하는 것, 치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일상적으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데 크게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셨지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계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심, 선포하심, 치유하심. 치유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죠. 제가 보기로는 아마 방송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 항상 치유받으라고 하고 힐링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아마 방송에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누구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아파요.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은, 힐링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치유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신지요? 늘 힘들어. 언제 한번 쌩쌩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언제 한번 쌩쌩해 보려고 늘 힘들어. 늘 상처가 있고 늘 괴롭다 그러고. 참,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쌩쌩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시들시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쌩쌩하려고 그렇게 맨날 힘들다고 하고 맨날 괴롭다 그러고 맨날 상처가 있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할까요? 술이 우리를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도박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바람이 나면 치유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만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려하지도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힐링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힘드니까, 다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요. 제가 어제 TV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 EBS 방송 보면요, 수학 영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아니면 고부간에 갈등 있는 사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야, 정말 저렇게 하고 살까 싶을 사람들이 나와요. 저걸 방송에서 맨 얼굴로 나와서 자기의 치부를 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저게 옳은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 본 프로그램에는 뭐였느냐면, 나이가 꽤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사상범, 아마 좌익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좌익 활동을 한 그 자녀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형무소에서 13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왔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술 먹고 와이프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던 아버지가 죽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 자기 아버지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모습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렸듯이 자기 와이프 무시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농사는 대부분 와이프가 짓고, 술 먹고 장이 갔다가 들어오면 고래고래 소감 지르고 동네 사람한테 욕지거리하고,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와이프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남편한테 농사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안 하니까, 이미 장가가서 아이 낳고 사는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또 아들이 와서 또 그 일을 또 해요. 그거를 바라보는 며느리는 또 얼마나 또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랑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하고. 사는 집에 가까이 무덤이 있었는데 안 가봤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가 치유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상처도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정말 괴롭게 인생 사셨겠구나.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와이프를 데리고 묘에 가서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남편. 오늘은 산소에 간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길. 그동안 남편 경화 씨는 아버지의 산소를 지척에 두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랜 옥살이로 13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사랑 대신 분노를 심어준 아버지. 아들은 그 분노를 가족에게 풀어왔는데요. 오늘 경화 씨는 그 분노의 대물림을 끊으려 합니다. 너무 했었습니다. 너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돌아가신 것이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어째 말 한마디 존마디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독살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해드려요. 어쩌자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구박하고. 이제 경화 씨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손들이나 좀 잘 보살펴 주옵소서. 할 말은 민날 며칠 하고 싶어도 그만 두겠습니다.
사상범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이 받아온 고통이 사무치게 안타까운 경화 씨. 어부지리로 자식 말 한마디 너무 심하다고 해도 어머니까지 돌팔매를 던져서 허리를 다치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살으셨으니 그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요. 경화 씨는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마음의 지옥에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자, 거기까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바뀌었어요. 너무 심각하지 말고 왜 본인 문제야 왜 이래. 다 누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요 정말 세상 다한 표정을 짓고 살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바뀌니까 세상에, 저는요 처음 방송 볼 때 그 아주머니 얼굴 안 바뀔 줄 알았어. 진짜 웃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그냥 딱 죽고 싶은 얼굴을 하고 살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바뀌니까 이 아주머니 얼굴이 바뀌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싱글벙글이야. 여러분, 마음에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씻음 받으면 살맛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왔다가 더 그냥 이렇게 앉았다 또 가. 그리고 또 죽도록 한 주일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이렇게 또 앉았다 또 가. 제 목사잖아요. 여러분 보면 얼굴 보면 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없구나, 억지로 끌려왔구나. 에휴, 너 무슨 말을 하든 자네 난 모르겠다, 난 내 생각해야 되겠다고 가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치유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미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힐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사람을 힐링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막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어떠한 그 몇 가지 그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한번 그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심. 누군가를 치유할 때는요 중요한 거, 버리지 않아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버려봐요, 어떻게 치유를 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려봐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버려둔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났는데 그 전쟁터를 버리고 빼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까 그 아버지는 그냥 어디 나가기나 있으면 됐을 건데 같이 살면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끊어냈어야 되는데 본인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와이프한테 하고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왜 치유받지 못하느냐? 제대로 한번 누군가로부터 걷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누구 품 안에 안겨본 적도 없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겉돌고 빙글빙글 돌다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에서 오셨느냐? 안식일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야 했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해야 됐던 사람들. 율법은 사각지역이 있어서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버립니다.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한참 활동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군대를 잘못된 방법으로 안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연예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 가게 되면 이전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때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군대를 가서 다시 제대하고 내가 활동한다고 하면 내가 이전에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갑자기 가게 되니까 불안했겠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자주 볼 수도 없었고 군인이니까 전화도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자주 할 수 없었는데 요즘 군대는 병사 군인 활동을 잘 하면 뭐 상벌점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면 상점을 줘요. 그 상점이 15점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5분 동안 전화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예인 병사는요 실제로 군대 생활을 사병을 하면서 모병병사로 제대를 했대요. 모병병사로 제대한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상점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랑 통화 좀 해보려고. 그래서 통화를 해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안타까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이 금방 가지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다시 연예 활동하고 이제 인기도 있고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때 나 힘들었을 때, 나 그때 막 정말 어떻게 뭐 보장받지도 못하고 막 정말 형편없었을 때, 온전하지 못했을 때 왜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였던 와이프가 맞나? 와이프였던 여자친구가 하여간에 그 동일한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전국에 있는 장병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남성들을 감동시켰어요. 뭐라고 했느냐?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동해.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사람은 힘들면 버립니다. 자식도 버리죠. 남편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부모도 버립니다. 힘들면 다 버려요, 여러분. 자기 목숨도 버려요. 그랬으니까 힐링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는다, 우리가 치유받았다,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힘들 때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다 본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바지를 드립니다. 시바지 맞지요, 그거? 맞지요, 시바지? 시바지를 드리죠. 남자가 비겁해. 부인이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지 좋으니까 슬그머니 또 받아들였다고. 또 남자가 얼마나 비겁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고 아담이고 다 비겁해. 아담이 왜 그 하와가 주는 나무 실과 먹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먹고 안 죽은 걸 확인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 아브라함 비겁해요. 그래서 몸종을 들여서 자기 부인의 몸종을 들여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처도 아이를 낳고 서로 싸우고 먼저 난 아이가 나중 난 아이를 자꾸만 괴롭히니까 부인이 또 본부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시바지 들여가지고 낳은 자식과 함께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광야로 쫓겨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 다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 하갈이 부르짖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리고 애는 애대로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태에서 울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창세기 21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왜 우리가 치유받고 살아가느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힐링 방식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심.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대형마트에 남성복 매장을 하시는데 누구냐면 주차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하나 있대요. 아주 힘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조금 좀 한 0.2%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심하게 대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 청년이 안 돼 보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운 때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갖다가 사주고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매장에 재고로 남아있는 멀쩡한 옷 중에 재고로 넘어가는 옷 가져다가 입으라고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좀 모자라는 이 청년을 부박하고 함부로 돼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 청년을 인정해 주니까요, 이 청년이 그 매장 그 주차장 관리하는데 집사님이 이 일 하다가 옷 박스로 막 몇십 박스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청년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거기 주차장의 대장이잖아. 어쨌든 실무자가 대장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다 대라고 하고, 주차장만 가면 무슨 대우를 받아? 우리 집사님이 VIP 대접을 받는 거야. 왜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힐링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힐링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 너 언제부터 그랬니? 너 똑바로 좀 떠봐라 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건강관리 되게 안 해가지고 진짜 술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동 안 하지? 물어봤어요? 한센치병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바라보고 아이고 정말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야단치셨어요? 묻지를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힐링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힐링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래전에 단기 선교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 전도사 때였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갔는데 일본의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를 하더라고요. 뭘 당부하는지 알아요? 성도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면 첫 번째, 직업을 물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 한국에서 언제 왔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 답변해 줄게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아무거나 물어보지 마세요. 지나친 관심 갖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관심이 많아요. 얘기하기 전에는 가만히 계세요. 묻지 마시고. 그렇게 잠깐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요? 너무 지나친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머리를 형편하게 그냥 뭐 저거 돈 주고 했나 그런 머리 해갖고 와도 가만히 있어 좀. 그거에 관심을 가져. 에? 애들이 어느 대학 갔나 물어보지도 마요. 왜 잠깐만 물어봐. 좋은 대학 갔으면 말하기 전에 뭐 얘기해 준다니까. 그걸 왜 물어봐? 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신앙생활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주면 되지. 너무 지나친 관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듣고 자란 말이 뭔지 알아요? 제발 쓴 거 제자리 좀 두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내가 쓴 거 좀 제자리로 들어라. 쓴 거 제자리 좀 둬라. 못 쓴 게 제자리가 어딨어. 다 집에 있으면 다 제자리지. 제자리가 어딨어. 집에 다 놓으면 제자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쫓아다니면서 쓴 거 제자리에 두고, 쓴 거 제자리 좀 두더라고. 쓴 거 수건 썼으면 제자리에 두고, 양말 벗어났으면 양말 벗고 그 자리에 두고, 손톱깎이 썼으면 그 자리에 두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무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 들은 거 있냐 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여권 쓸 일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찾는데 마침 집에 집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금방 가져다 줬을 거야. 내가 이거 어디다 둔지 내가 어떻게 아라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고 막 그래. 우리 남자들은요, 뭘 찾으면요 집안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도 뒤지고 더 뒤지고. 우리 큰아들이 아빠 뭐해? 야, 아빠 여권 찾아야 되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여권 엄마가 맨날 두는 데 있겠지. 야, 엄마가 맨날 두는 데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 여권 두는 데 뒀을 거야.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자기 여권 둔데 박스 보니까 내게 있는 거야. 항상 제자리에 여자들은 두더라고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동해 가서 이제 뭘 뛰느라고 그 여권을 내고 이제 쓰고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식탁에 던져놓지, 여러분.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쓰고서 다 어디다 갖다 놔? 식탁에 던져놓지. 썼으니까. 내가 밖에다 버려? 집에다가 뒀으니까 내 집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나한테 무슨 생각이, 기특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리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요 제자리에 뒀어요. 제자리에 두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속으로 쓴 거 제자리에 두는데 50년 걸리는구나. 쓴 거 제자리에 두는데 여러분 나는 50년 걸렸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60이 돼도 그렇게 쓰시는 분 있을 거야. 보세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쓴데 제대로 안 두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은 쓴 거를 제대로 두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쓴 거를 제대로 둬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쓴 거 제대로 안 뒀다고 여러분 열불 내봐야 안 고칩니다. 나 50년 걸렸다니까. 여러분 애들 몇 살이야 지금? 장가 가서 지가 깨닫기 전에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려고 쫓아가면서 그냥 막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시끄러니까 집에 나가지 애들이. 맨날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왜 힐링이 안 되느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못난 그대로, 없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자녀간에, 구역 식구간에 아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만 해 주어도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먹고 치유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힐링하셨느냐,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심. 우리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여러분? 뭘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필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치유받느냐, 내가 언제 힐링되느냐,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내 상처가 찢어질 때,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채우시는 예수님, 채우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유도 뭐야?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집 포도주 떨어졌어?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채우시는 우리 주님.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셔서 배를 채워주시고, 베드로의 빈배, 고기가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그 빈배를 고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우리 예수님을 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글을 봤더니 아들이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그래. 아들이 아버지가 힘든 거를 알고 아들한테 돈 100만 원을 보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나도 아들이지만 엄마한테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내 아들한테 이제 받을 생각을 슬슬 할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출력해서 그 아들을 보여드렸어. 야, 이런 아들이 다 있다. 아버지 힘들다고 돈 100만 원 보내는 아들이 다 있다. 야. 그리고 이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즘에 힘드시죠? 제가 돈 100만 원 보내드립니다 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또 문자가 다시 왔어요. 아들아, 아버지 괜찮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돈 110만 원 보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리면은 더 채워서 넘치게 흔들어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만 애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여러분 애쓰고 살아갈 때 서로 치유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해요? 큰 거 원해요? 여러분, 집 사내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사내라고 그래? 그런 여자는 좀 정신 없는 여자고. 별로 그런 여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여자 특별히 많지 않아,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부인들이 원하는 게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신발만 좀 정리 좀 해줘 봐봐. 와이프가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니까. 집에 가봐요. 신발이 그냥 천지사방에 널려 있다고. 그거 잘 정리해 줘 봐봐, 여러분. 수건 쓰고 제자리 좀 걸어놓고 사방에 물 튀지 말고 줘. 우리 남성들 그냥 볼일 보고 그냥 온갖 데다 튀기지 말고 좀 정리 좀 해놓고 좀 오고 말이야.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원하는 게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 위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참, 애 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애 난 신혼부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남편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냐?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은 그냥 애 보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애를 맡겨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딱 만나면 싸우는 거야. 너만 힘드냐? 나도 집에서 애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조금 보기를 그걸 못 봐주고 그렇게 나 속을 터뜨리냐?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애쓰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나한테 무슨 규정에 가려고 우유 타와라. 못 산다는 못 살아, 인간아. 예.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에도 있잖아요. 사자하고 생쥐. 사자가 사냥 나갔다가 어떻게 걸려들었는데 생쥐를 잡았어. 그 생쥐가 빌어요. 사자님 내 목숨만 제발 살려주시면 사자님이 어려움이 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니까 사자가 기가 막혀. 이게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야,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네가 뭔 도움이 돼? 아이고, 가 안 잡아먹을 때 가. 그 놔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자가 사냥꾼의 올매에 확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냥 고함을 치고 그냥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저거 야, 낮은 우리 잡아먹을 거야. 근데 낮은 생쥐가 와가지고 그 그물을 여러분 갉아먹어가지고요, 여러분 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시장에서 가게 하는데 옆에 그 가게 점포 주인 전도하느라고 그냥 3년을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했다고. 말로만 교회 가자고, 전도지 주고, 주보 주고, 이것만 했어. 3년을 했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 하루는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아니 어쨌든 문 여는 거는 봤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집은 왜 문 열어놓고 왜 인기척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 옛날에는 저 연탄불 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점포 안에. 들어가자마자 연탄가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거를 들러 업고서 그냥 동치미 국물 마시고 김치국물 먹여가지고 동네 병원도 없지만 의원에 쫓아가서 살려놨어요. 살려놓으니까 가게 시장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아무개 때문에 살았어. 아무개는 아무개 때문에 살았어. 그 죽을 뻔했지. 근데 그 동치미 국물 김치국물 먹여서 살았어. 3년을 말로 전도했는데 끄떡도 안 하는 인간이 가스 먹고 쓰러진 거 업어줬다고 교회 나왔다니까, 여러분. 왜?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아무리 예수님이 좋으면 뭐해? 우리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면 누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철회 예배 때 얘기했어요. 대학 졸업하면 석사,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 대학 졸업하면 학사,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그 다음에 박사가 학위 중에 제일 높아. 포스트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박사까지 하면 그래도 교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박사보다 더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누구? 밥 사는 사람. 박사 위에 누구? 밥사. 여러분 밥사 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밥 살 수 있어, 없어? 박사는 어렵지만 밥사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에요. 덥다고 막 더워. 아주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 시원할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어. 혼자 다 먹으면 여러분 화장실 계속 가야 돼. 좀 맛있는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팥빙수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다 먹고 싶다 그러지. 아이고, 팥빙수 한 그릇에 100만 원을 내, 200만 원을 내. 좀 사서 좀 나눠도 먹고 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된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서 올려놓은 걸 내고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거기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딸이야, 딸이 시집간 딸이에요.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뭐해? 니네 김치 업돼서 총각김치 하려고 알타리 무 사와서 다듬는다. 엄마 내일 생일이잖아. 내일은 뭐해? 내일 일해야 돼. 아빠가 옥상에 방수 처리한다고 일 벌려놨어. 에이, 엄마 생일인데 생일이라도 뭐 일해야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 생일이라고 용돈 줬다. 좋겠네. 그걸로 뭐 하려고? 그걸로 무 샀지. 그게 부모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 필요를 체험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버리지 아니하는 함께 취함받고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시는